C.S. 루이스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유익한 복음적인 많은 책을 남긴 아주 기독지성인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아내의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그는 특별히 고통에 대해서 많은 내용의 분량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주 감동적인데, 우리가 쾌락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가와 속삭이신다. 그러나 고통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신다. 쾌락 속에는 하나님이 가만히 말씀하시니까 잘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는 고함치시기에 잘 들린다. 이처럼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과 같은 것입니다. 고통의 직면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 절실하며 말씀의 깨우침과 교훈이 우리에게 아주 빨리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고난의 의의와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흔히 믿음이 연약하거나 왜곡되게 깨닫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를 믿으면 뭐 3중 축복, 무슨 5중 축복, 아니면은 뭐 그냥 물질도 뭐 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못 믿는 거야. 뭐 이런 표현을 하곤 합니다. 기독교에서 조금 떨어진 이단이나 사이비도 그렇고 기성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성경적인 복음적인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내용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부자 되거나 다 건강하거나 다 출세하거나 다 뭐 성공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부자가 못 되고, 믿음이 대단해도 건강하지 않고 병들어 있고 계속 골골해 있고 하는 일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정론이라고 말하는 조직신학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 아니 좀 믿음에 따라, 그러면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잘 바뀌면 사람들이 잘 믿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 먹을 거를 앞에다 놓고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는 훈련, 뭐 앉아, 일어서, 뭐 이런 거 많이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소통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게 잘 훈련시켜서 그걸 잘 다루기 위해서죠. 결국은 강아지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적인, 훈육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걸 앞에다 놓고 그 강아지가, 어린 강아지가 그것도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죠. 여러분, 아기들을 앞에 놓고 만약에 아기가 좋아하는 과자나 먹을 거를 이렇게 딱 손에다가 쥐어주고 기다려! 그러면 그걸 한번 기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느 아기가 기다리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마치 그렇듯 사람 앞에는 고난이라는 혹은 쾌락이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그런 먹잇감들이 지나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가끔은 사람들은 너무 출세하고 성공하고 하나님마다 잘 되면 사업을 벌이고 새로운 걸 시작하고 잘 되니까 뻥뻥뻥뻥 일을 벌려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재미에, 그 기쁨에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심지어는 나 자신과 인생의 의미와 목적까지도 잃어버리고 마는 일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한번 성공하고 시작하고 잘 되기 시작하면요, 배는 게 없어요. 와, 이게 내가 손만 대면 잘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자꾸 해요. 사업도 적당히 잘 되는 게 좋은 거지, 너무 잘 되면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가정도 없고 나 자신도 없고 건강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통 세 가지 종류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징계다, 두 번째는 연단이다, 세 번째는 이유가 없는 고난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유가 없는 고난은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욥의 고난이 되겠죠. 첫 번째 징계를 위한 고난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수도 없이 나오죠. 그냥 뭐 잘못하고 뭐 이래갖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는 징계를 위한 고난도 있으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위한 고난이다라고 모든 사람이 동의할 만한 일들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에 반해서, 그러니까 징계를 위한 고난이 뭔가 구약적인 성격이라면, 두 번째 연단을 위한 고난은 좀 신약적인 의미의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신약 성경에서는 고난을 위한 징계를 위한 고난보다는 연단을 위한 고난이 많이 나오고, 그 이후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정금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금이 있으면 금광석이 이렇게 오면은 그 금광석 안에는 금뿐만 아니라 금과 다른 물질들이 많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오로지 100%에 가까운, 100%는 사실 뭐 거의 없죠. 그러니까 99.9999 몇 프로까지냐 뭐 정밀도를 따지겠지만, 어쨌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금이라고 얘기하는 건 99.99% 뭐 한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정금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품을 쓰기도 하고,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서 녹여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재련 연단 과정을 거쳐서 나오죠. 강철, 쇠도요. 어떻게 나와요? 뜨거운 물에 녹여갖고 이렇게 내리면은 그것이 이렇게 다른 물질들을 다 제거하고, 철, Fe만 되는 원소 기호를 가진 그런 오로지 철들만, 쇠들만 이렇게 뽑아내잖아요. 그럼 그걸 갖고 이제 그거를 대장장이들이 어떻게 풀무지를 해가면서 불을 피우고, 그거를 갖다가 햄머 망치로 그냥 땅땅땅 때리면서 그렇게 연단을 해야 정금이 나오고, 또 아주 무쇠가 같은 철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단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그렇게 금속을 재련하고 연단하고 하듯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사도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아니 선생님, 아니 왜 저 사람은 믿음도 좋고 착한 사람인데 저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고 사기를 치고 맨날 백성들의 세금을 띄어먹는 세리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합니까? 왜 그런 질문이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있었겠죠. 앞으로도 쭉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오히려 잘 사는 길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유치찬란하고 정말 애들 말로 유치뽕짝한 일이에요. 너무 치사하고 너무 유치한 일이죠. 그 정도는 넘어서야죠. 그렇죠? 예.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고민을 하려면,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정도는 돼야 그래도 기본적으로 믿음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안 믿는 게 더 편한 걸? 그건 아주 무지몽매한 자들이죠. 아주 그냥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율계의 율자도 모르는 거죠. 맨날 탈세하고 맨날 불법 저지르고 맨날 노조 탄압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양 생각을 하면, 그거는 범죄자와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조폭과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의 단계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말할 단계도 아니고 얘기를 할 만한 단계도 아니죠. 그래도 최소한 왜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나는 건강이 계속 안 좋을까? 나는 왜 잘 믿으려고 하는데 계속 부자가 안 될까? 뭐 이런 정도의 고민은 신자라면 할 수 있는 고민이 있죠. 그리고 양심적인 거고 윤리적인 거고 뭐 당연히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밑에 건 안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딱 와닿지 않아요. 그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이 와중에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뇨.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면, 난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못하는, 어쩌면 일생을 달고 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잘 믿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무엇인가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상씩은, 아니면 아주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잘 믿으려고 한다면, 내가 출세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남 위에 밟고 올라서려고 하고 탈세하려고 그러고 범죄하려고 하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나에게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를 막 아이고 선생님 막 그러면서 그래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뭐래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거니까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치욕을 당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해요. 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영국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고난을 통한 연단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연단을 위한 과정일 때가 참 많아요. 우리 누구도 애초에 인생에 자격증을 따고 태어난 사람 하나 없어요. 아니 어린아이가 앙예요 하고 태어났는데 뭘 할 줄 알겠어요? 걔는 본능적으로 젖을 빨 줄 알고 잠을 잘 줄 알고 오줌 누고 똥을 누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 외에는 할 줄 아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불편하면 하고 울고 뭐 자기가 배고프면 응애 하고 울고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사회의 과정을 겪고 교육을 받고 하면서 의사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배우고 인간이 돼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지식도 배우고 예의도 배우고 인간관계도 배우고 뭐 그러면서 이제 어른이 돼서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자격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꼭 쉽기만 하겠어요? 공부를 해야 되고 몇 년을 도대체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12년을 학교는 다녀야 그래도 여기서 뭐래도 먹고 살 수 있는, 특히 우리나라는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뭐 장사를 하고 뭐를 할 수 있는 거죠. 학력이. 뭐 사실은 꼭 고등학교까지 졸업해야지 않아도 될 일도 세상에 많지만 그래요. 심지어 고등학교뿐이겠어요? 우리나라는 대학을 나와야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뭐 바보는 아니구나 뭐 이런 느낌 정도로 사람들이 학력에 대한 집착을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그것도 나와야 되고 학사에서 끝나지 않고 석사, 박사까지 가기도 하고. 근데 사실 불필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도 그러는 이 까닭이 뭐예요? 그럼 연단을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나는 어디까지 공부했어. 나는 어떤 연단을 받았어. 나는 훈련을 받았어.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사실은 학위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의 학교와 같은 공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여러분 우리 인생 학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인생 학교예요. 레슨 1 그래서 어떤 고난이 시작되고 레슨 2 해서 또 다른 고난이 시작되고 유치 과정이 끝나면 이제 초등학교 과정이 있고 그 끝나면 중학교가 있고 뭐 계속 학제가 있듯이 고난도 어쩌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10살 때는 10살 만에 고민이 있겠죠. 왜 없겠어요? 10살짜리도. 20살은 20살짜리 고민이 있고 30살은 30살짜리. 점점 해가 갈수록 그 고민의 깊이가 더해져 갈 것이고 더 넓어져 갈 것이고 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될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은 우리에게 훈련을 위한 연단의 과정인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자라갈 수 없고 성숙해져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연단이 있는 까닭, 고난이 있는 까닭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종말의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때가 가까웠다고 늘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고난이 우리 세상의 종말이 올까요? 알 수 없어요. 그럼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언제다 얘기하면 그건 다 가짜예요. 다 사입이고 다 가짜고 다 이단이고 다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게 어디에 있든지 마찬가지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에 어디에 때가 나와 있는데 어디에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 14만 4천이 있으니까 그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갖고 더 많이 뽑아내고 더 많이 전도시키고 더 많이 경쟁시켜서 그 돈 갖다가 지가 써서 땅 사고 뭐 하고 지 맘대로 살라고 모든 이단 교주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바보도 아니신데 몇 년 몇 월 며칠 날
세상에 종말이 올 거야 말씀을 이렇게 딱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대비하겠죠. 1년 전까지는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1년을 놔두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수도 없이 많겠죠.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모르셔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때를 가르쳐 주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인데 월말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렇게 딱 시험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 학생들이 공부를 100에 9은 다 어떻게 해요? 공부 잘하는 한 10% 정도야 평상시도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학원 다니고 공부하지만 90% 되는 애들은 다 어떻게 공부하냐면 시험 있기 일주일 전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것도 체계적으로 노트 대학에서 노트 필기 잘한 애들 거 복사해다가 자료도 잘 준비해갖고, 그리고 교수님의 어떤 내용을 좋아하시는, 요즘은 다 녹음이나 녹화도 하잖아요. 그리고 뭘 중시했나, 교수님의 의견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준비를 잘 해놓으면 일주일도 웬만큼 성적은 받죠. 되게 그렇게 공부해 학생들이. 그거 왜 그래요? 시험의 때를 딱 정해놨기 때문에 일주일 전부터 공부를 해서 성적을 확 올리고 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험 끝나면 다 잃어버려요. 지식도 잃어버리고 내용도 다 잊어버리고 말죠. 근데 어느 날 교수님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자, 종이 한 장씩 꺼내세요. 자, 그리고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습적으로 시험을 본다고 하세요. 그러면 평상시의 실력이 다 드러나겠죠. 평상시에 자기의 의견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마치 그렇듯 정해진 기간에 보는 시험이 아니고 종말이란 거는 갑자기 보는 시험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 절대로 그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이 점점 종말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그러한 포인트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 되느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배자로서 봉사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실천적인 봉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에 의해서 봉사하는 자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갖기 쉬운 교만이 틈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타자가 필요한 거죠. 이런 거예요. 나는 국가의 영광을 위하여서 올림픽에 나가서 열심히 하고 땄습니다. 멋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도 그럴 거예요. 그냥 그게 단순히 내가요, 저 1등 단위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따고 월계 수입을 얻고, 만약에 정말 물론 그런 목적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있겠죠. 왜 그게 없겠어요? 개인의 영광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도 있지만 제 1순위는 뭐냐? 내가 1등의 단위에 올라서 금메달을 받으면서 애국가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태릉 선수촌에서, 요즘은 진천이죠, 열심히 운동해갖고 이렇게 1등을 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렇게 하면 폼도 나고 멋있기도 하고, 실제로도 그래야 뭔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생에. 야, 너는 목적이 뭐냐? 나는 부자가 될 거고요. 세금을 탈세해서라도 난 열심히 할 거고요. 법을 어기면서라도 난 열심히 부자가 될 거고요. 그 다음은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배 뚱기고 살겠다는 거죠, 되게. 그러니 그게 부자가 되면 될수록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는, 나는 고아원을 짓겠습니다. 나는 홀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를 하겠습니다. 이런 목적이 있다면 저기 하겠죠. 선한 행동이.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목적이 없이는 그 어떤 선한 의지도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착한가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 안 믿어도 새우젓 한 돈으로 남을 위하여 장학금을 마련해서 아이들을 대학생 돈 대주는 그런 할머니도 있고요. 성질을 더럽고 말은 쌩쌩하면서도 그렇게 착한 일 하는 사람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교회 안에서 권사님, 집사님 막 해가면서 말은 부드러운데 뒤로 돌려차기 하고 돈은 빼먹고 하는 놈들 많아요.
그러니 교회 안에 있으니 선인이고 교회 밖에 있으니 악이란 차원의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왜? 교회 아니든 밖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면 그것은 선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라면 악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내 개인의 영광과 이익을 위하여서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되면 그게 뭔 의미가 있는데, 잘 돼도 네 잘 먹고 잘 살자고, 안 돼도 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다가 빠져버린 건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조금 한 바닥 나가서 가정을 위하여 그건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나는. 근데 그걸로는 많이 부족해요. 한참 부족해요. 그나마 좀 나라를 위하여 그 정도 되면은 그래도 뭔가 좀 그럴듯하죠. 예, 그럴듯해요. 그 정도 되면 좀 그럴듯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신앙이라는 차원을 지우고 보면 그 정도는 그럴듯해요. 그러나 인생의 전반을 바라다 보면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거 플러스에서 뭐가 필요하냐? 한층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모든 걸 해왔노라. 그리 말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새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잃고 인생의 길라잡이를 잃고 내가 목적했던 바와 관계없는 곳으로 나를 몰고 가는 일이 부지기수로 생겨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삽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고서는 아니에요. 기독교 강요에서 존 칼뱅이 말하기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어쩌면 성도가 아니면은 겪지 않을 일도 우리는 더 겪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고난과 연단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 열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의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고난도 이겨내라고 하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금메달리스트가 훈련소에서 태능에서 제천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어떤 마라토너는 그 길을 너무 열심히 뛰다가 너무 힘드니까 지나가는 차 바퀴에 들어가서 죽고 싶을 만큼 그렇게 힘들게 훈련하는 것이 운동선수예요.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애국가 한번 들어보겠노라, 올림픽에 나가서 세계선수권 나가서 1등을 하겠다, 그래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이겼기에 그들이 영광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 연단 속에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그 속에서 결국 이겨나갈 방법은 단 한 가지라는 거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혹은 가정이 혹은 나라가 목적이 되는 걸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으나 결국 그런 것은 유동적인 거예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나라가 없어지는 순간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영원한 푯대가 결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떠한 순간에도 변치 않을 한 가지의 이유와 첫 번째 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노라 하는 것 말고는 변치 않는 것이 없다는 거죠.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만이 이 종말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유일하면서 첫 번째 가는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박해는 초기 교회 시대의 신자들과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 성경에서 기록되고 많은 역사책에서 기록되었던 그 검투사처럼 정말 칼을 잘 쓰는 덩치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사자들의 먹잇감으로 내어 죽기도 하고
불덩이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불에 태워 죽는 죽임을 당한 것이 바로 초기 교회 사람들이 당했던 고난과 박해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일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니었고, 그 불타는 십자가에서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는 그 십자가상에서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주여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했던 그러한 가상 칠언과 같은 내용들을 되뇌이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왜요? 왜 죽는 순간에 그랬을까요? 그들은 인생의 목적이 한 가지인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첫 번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임을 알았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놓지 않았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회피할 것이, 고난을 받는 것이 신앙의 연단이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모두에게 있어야 할 터인데, 그 중에 첫째 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될 때 내 스스로가 지치지 않고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며 도전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이 바로 하나님을 첫순위에 꼽는 그 목적으로 삶을 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이 시대는 코로나19 시대에 정말로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봉착해 있고, 이 이후에 우리에게 닥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떠할지 우리는 예상은 해볼 수 있지만 이루다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문제 끝나지 아니하고 점점 그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고 더 자주 올 것이며, 이거보다 더한 전쟁과 세계 3차 대전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닥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시대가 다가오건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직면하건 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첫 번째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놓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능히 이겨낼 만한 믿음이 생길 것이며, 그것을 붙잡을 때 나 자신도 구원받고 나 자신도 이겨낼 능력자가 되고, 우리 가정과 국가와 결례와 온 세계 인류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믿음의 힘이 생겨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흐트러질 때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결국 마지막까지 이겨나갈 만한 힘은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책에서만 보았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무엇이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만 나 자신이 영광스럽고 나 자신이 이 고난을 이겨나갈 만한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어떠한 순간에도 변치 않는 유일무이한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